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새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하나님 법으로 돌아간 179명의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설렘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연말연시에 잠이 깊이 못 들어요. 특히 자영업자 하는 분들 불안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문의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주님 안에 든든히 서서 주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파키스탄 출신 미국인인데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이 사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아주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적부터 가정과 사원에서 충실한 무슬림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자란 이 사람이 대학에서 만난 크리스찬 친구들과 함께 참된 신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사실은 그 친구들을 이 이슬람으로 회심시킬 생각을 갖고 논쟁을 시작했는데 논쟁을 해가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 이슬람 교육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확신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믿지 말고 참이라면 믿어야 되겠다는 그 진리에 대한 아주 유일한 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신실되게 참된 진리와 참된 신을 구도해 나갑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투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담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다. 원제 Seeking Allah, Finding Jesus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다른 책도 계속 썼죠. 부모의 바람대로 나빌은 의사의 길을 걷다가 전도대로 부름 받고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뉴크 대학과 옥스퍼드를 거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기독교 변증가로 살아갑니다. 그런 철저한 무슬림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 무슬림과 그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기독교 안에 무슬림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거든요.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책에는 보통 무슬림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교육에 대해서. 그 나빌에 따르면 무슬림 가정과 사원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슬람 교육을 시키면서 기독교 교리를 함께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왜 틀렸고 서구 사회가 왜 저렇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가면서 이슬람이 우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갑니다. 원래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논쟁을 좋아해서 토론을 잘해요. 나빌이 무슬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득 안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학교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슬람교를 전파하려는 마음으로 기독교 친구들을 찾아봅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진짜 크리스찬 친구 한두 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할 만한 기독교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위에. 어쩌다가 다가가서 신앙에 이렇게 물어보면 우물쭈물하고 뒷걸음질 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꽤 주위에 많았는데 청소년기에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면 하나같이 입을 딱 다물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논쟁이 안 되니까 역시 내가 배운 이슬람이 훨씬 더 낫구나 하는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중에서 학교에서 나빌처럼 명상한 친구를 만났을 때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고 함께 토론할 만한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무슬림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사원에서 이렇게 철저히 훈련시키는 거의 세뇌 수준으로 우린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다른 종교들과 만나면 다투고 싸우라는 아이들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변증의 능력.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왜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교 믿는 아이를 만났을 때 진지한 어떤 종교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아이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죠. 자녀 문제는 그 부모의 문제 아니겠어요? 질문의 화살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 혹은 무신론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왜 그것을 믿는지 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죠, 근데? 참된 진리와 참된 신에 대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두려움없이 귀를 기울이고 너 얘기해봐. 그리고는 친절하게 내가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이 있냐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 와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는 목사님, 목회자들이나 훈련받을 일이지 우리 같은 평민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을 해요. 공부를 안 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박해를 받던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이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나니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15절 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욕과 위협과 박해를 견디면서 잘 지내고 참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왜 내가 다 대응하지 않고 인내하고 살아가면서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독선적인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계속 그래요.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사랑과 평화로 대화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는 독선적인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아는 진리, 약간 깨르침이 있으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가 참되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온유합니다. 악쓰며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무슨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문제도 아니고 말 주변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냐 묻는 거예요. 알고 믿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문화적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인지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자주 만나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합시다. 그 사람과 자주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자주 꺼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누구에게나 자기 좋을 대로 종교를 선택할 자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자꾸 남의 종교 문제를 건드리냐고 얘기할 수 있죠. 맞는 말이에요. 종교는 절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만 그게 진짜 종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위험은 있지만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야 진짜 종교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말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사가 종교가 존재해요. 인간을 헛된 것에 목매게 하는 종교가 존재합니다. 물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좋은 종교들도 있어요. 만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악한 종교에 빠져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래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야 네가 알아서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아낀다면 그 잘못된 종교에서 꺼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저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가끔 교회 나온 분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어요. 가끔 우연히 예배 한번 참석했는데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하더라.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 교회 다니면 도움이 되면 됐지 해는 안 될 것 같다. 그래 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믿게 되었다.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예배 처음 참석한 사람이 그런 느낌 받았다면 꽤 좋은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분도 심성이 꽤 좋은 분입니다. 이런 시대에 왜냐하면 어떤 곳에 가서 좋은 점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의 장점일 수 있어요. 단점부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뭔가 좋은 걸 본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본질은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마음의 평화도 있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좋은 종교예요.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실서와 인생의 바른 삶의 길도 가르쳐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통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도 경험하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고급 종교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좋은 종교라고만 부르지 않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은 참된 신을 찾는 것이고 그 신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때 모두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죠. 신이라면, 참된 신이라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우주를 창조한 분이어야 되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어야 되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이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 정의, 진리, 사랑, 거룩함, 선함, 아름다움, 고귀함 이 모든 것들을 완벽히 갖춰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신이라 부를 수 있어요. 바로 그분, 창조자요, 절대자요, 전능자요, 완전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좋은 종교, 착한 종교 혹은 고급 종교라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어요. 만일 신이 존재하며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종교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조금 손해보지만 그다지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믿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아까 말한 나빌 크래쉬는 청소년과 청년 시절 동안에 참전신을 찾기 위해 전 열정을 다 바칩니다. 10여 년을 구도해요. 그런 이슬람의 가르치는 알라가 참된 신인 줄 알았고 모하메드가 진정한 예언자라고 믿었는데 기독교 신앙은 거짓과 술수, 왜곡된 종교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털 것만큼의 의심도 없던 그는 기독교인 친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추격하면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독서와 연구와 논쟁을 통해서 그 치열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여러 번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그분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나빌은 개종하는데 여러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총명한 자식을 두었다고 막 자부심 넘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실망을 주는, 마음에 못을 박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서도 한동안 결심을 못했던 거예요.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안 믿으면 조금 손해보는 정도였다면 나빌은 무슬림에 계속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마친 모든 상실과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좋은 종교가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복음서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원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예수 얘기를 딱 던집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서의 시작이에요. 여기 복음이란 말, 유한겔리온이란 말은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서 시작합니다. 마가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가가 예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14절에서 교독해 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는 1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 하나님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라 이란 말을 들으면 누구나 영토를 생각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즘에 위기죠. 지도에 어디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에서 나라는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통치권, 다스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분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활동하시기 시작하셨다. 이제 곧 하나님 역사가 너희들의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coming soon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게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생각되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이 그친 거예요. 예언이 안 나타나요. 그동안의 유대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지배를 당해줘. 페르시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에집트, 그 다음에 히랍 제국, 마침 로마에게 유린을 당해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 꼭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지속되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에 지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예언자가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애타게 찾던 그들이 유대 광야로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는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 안티파스 요한을 체포하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등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로부터 손을 떼시고 저 멀리에서 팔짱만 끼고 지켜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을 세우신 분이고 수많은 예언자를 일으키셔서 예언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데 그것이 예수가 전한 복음이에요. 단지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참된 신에 목말라던 영혼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복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굿뉴스입니까? 뼈 사무치게 기쁜 소식이냐고요.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아쉬움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꿈틀대고 있냐, 그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예수쟁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에는 아직 결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다는 뜻이고,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분이라면 그것은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의 최대 성패가 걸린 문제, 여기 인생만이 아니고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보석상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그는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보석을 발견해요. 보석상이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보석을 샀다는 거예요. 그 보석에 비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비유를 쓰죠.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 비유를 쓰죠. 보물을 믿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겉으로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네 인생은 쓰러져 가지만 네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제 우리 교회도 막 동나온 분도 있고 이제 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분도 있지만 계신데,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리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비 그리스도처럼 구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기 원한다면 그 변화는 아주 불편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좀 달리, 좀 더 바르게, 좀 더 다르게 살고 싶다면 이 길이 정답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걷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길을 흔들지 말고 계속해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 승리가 있어요. 우리 중에 더 많은 분들은 이미 그 믿음의 길에서 한참을 걸어온 분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처음에 가졌던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좀 잦아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이 얼마나 값진지 그것을 망각해요. 혹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것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에요. 가장 값진 걸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두리번거리고 이상한 걸 추구해요. 헛된 걸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매번 목격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움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설명도 못하는 거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싸우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믿음을 온유함으로 설명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아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케 해주는 일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함께 이 풍성한 길을,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그래서 온유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열정을, 그런 믿음을,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 새해를 출발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아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진리의 샘터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걸으며 복음 열정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주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구도의 길을 걸으며 묻고 배우고 물으며 그 일을 걷게 하시고 끝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복된 소식을 누리고 맛보고 전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